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언과 또 이 객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꽃을 피우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수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 다수라는 말은 곧 객관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객관에 함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수, 객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 따라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의견이 객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남의 의견이고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의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랍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열정적으로 막 온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객관적입니까? 차라리 이것은 막 복음에 미쳤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마리엘 문화로 아주 스펙 좋고 잘 나가던 사람이 정말 이 흔히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저 사람 과거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 다수가 지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적인의 삶으로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이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이것을 한번 보면 다수가 말하는 객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불이라고,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불 가지고 움직이는 인생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이것을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아굴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막 멀리 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한 첫 번째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헛된 말, 헛된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실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른 번역상으로 보니까 충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하게 행하는 이 행함이 바로 충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충성됨, 충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좀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주는 많은데
충성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이 충성 없는 제조권, 의리 없는 능력자, 인생 살다 보면 큰 낭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살짝 들어와 가지고 이 재주와 이 능력들을 한번 멋지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참 재주꾼이다, 얼마 들어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교회인 일꾼이더라, 이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확 돌아서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 무엇이 없습니까? 이 충성이 없습니다. 충성. 그래서 이단들이 쓰는 방법 중에도 한 가지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충성이더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보다 귀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쓰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충성에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의 충성은 보니까 여러분 눈물이었어요.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치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게 무엇인가 보니까 체질적으로 완전히 충성된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굉장히 충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래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결국은 답을 한 가지 내야 되는데 왜 그래 핍박하고 앞장섰느냐 보니까 몰랐습니다. 이제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무식한 사람이 충성하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몰라서 충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핍박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안 보니까 이 내가 전에는 이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그 뒷부분에 보니까 살짝 그런 이 뉘앙스를 풍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더라. 나에게 충성심은 있는데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섬긴다라는 것이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충성심은 있는데 이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성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영적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잘 담아야 되고요. 담는데 완전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몸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만 지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꾸만 내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읽는 쪽에 굉장히 내가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두 번 이게 이제 방향도 뒤틀리고 목표도 뒤틀리고 그래서 우리의 키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일은 자꾸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자꾸 허탈감으로 가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약간은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큰 좋은 비결은 바로 이 일종의 예배인데요. 그래서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는 안 나오면서 충성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라틴어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 독서라는 이런 이름의 뜻이고, 디비나는 번역하면 영어로는 디바인인데 거룩한 이런 뜻이 되는데,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루터, 이 칼빈 모두가요 이 렉시오 디비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독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속뜻이 이 몸에 체질화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도 있듯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흡수가 되어서 체질화가 되더라. 렉시오 디비나. 바로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방향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겠지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권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보네퍼라는 사람의 책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그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헤퍼가 옥중에 있을 때에 그 자신의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그의 옥중서신입니다. 이 내용도 감명이 깊고요. 이 사람은 완전한 말씀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이 정치적인 것도 있었는데 이 히틀러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기독교인들은 이 본헤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별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발부둥조차 열심히 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의과대학 이 아버지 교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명문가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티빙겐 대학이라고 아주 이 독일의 좋은 대학에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티빙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됩니다. 이제 뭐 베를린 대학 티빙겐 좋다, 아주 좋은 대학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미국 뉴욕의 유니온 그 대학교에서 이 교수로도 그렇게 있었고요, 신학 교수로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 나라에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세계 대전이죠. 이 교수직을 접고 독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고백 교회를 설립하고 반나치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 조직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종전 직전에 1945년 종전 한 2달 전에 이 사람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이 오늘날까지도 렉시오 디비나의 정신에 입각한 이 정의와 신앙, 양심의 가치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남은 자들을 두시더라. 전체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보다는 단 1%라도 남은 자가 있느냐,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충성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으키고 주도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에는요 반드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하는 일들에 있어서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흔히 말하면 충성에 대한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고갈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지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한두 번은 잘하는데 이 연도수에 있어서 한 중반이나 좀 이렇게 3분의 2가 지나가면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은혜로 한 것보다는 노력과 자신이 짜내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지치고 때로는 내가 너무 고갈이 된다 그러면 이 은혜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일들을 또 열심히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괴력이 나오죠. 괴력이 나와요. 어떤 때에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막 하루 2시간, 3시간 자고 좋아하는 오빠가 나와라 그러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잠을 막 서너 시간 자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대로 뛰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초인적인 힘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은혜적인 관점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기적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단순한 목적만 있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고 결국은 자신의 자아와 탐욕대로 그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매우 많은 일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묘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지치지 않더라, 성도들이 밝아지더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을 안 해요. 진짜로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랑보다는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지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빚진 자다,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보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을 얻게 된 이 빚,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빚을 기억을 또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장소에 나와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큰 감명을 받았고 감동 감화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이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길로 살아갔다, 이 하나님께 진 빚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3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그 장소에서 했던 하나의 연설입니다. 이제 고별 설교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참 비장한 마음으로 했을까. 이 내용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길렀던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을 그가 입술로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한마디로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모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가지고 자기는 모본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갔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나 행동할 때에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항상 의식하며 말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그지? 자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자신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드러내는 데 힘을 썼더라.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목회자인데 목사가 오늘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나를 닮으시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이 사이비 교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은 어떤 말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맡겨주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본받는 자라가 이렇게 되라고 할 때에 바울의 자신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힘을 썼더라 이것을 이제 본인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 교주도 아니고 이 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을 썼더라는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추종자로 1%라도 만들 그런 하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힘을 썼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에게서처럼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통해 가지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우리들의 인생, 참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성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조건이 없더라도 이 충성,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의 사역의 인생 전반부 전체에서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보게 되면 바울 사역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만 전한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 보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고, 이 돕는 일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공동체 안에 기관 안에 약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열심히 살펴서 때로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자기가 귀한 것, 부한 것을 가졌더라도 사람들 돕는 일을 주저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이 하나의 부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이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 구절은 길지만 줄이면 돌아온다, 내가 주면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나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금 주님께서 주리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고 나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것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열심히 약한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신앙인은 충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노시스파라 그래가지고 독해이점 다 같은 말인데, 영지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하나의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떤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일하는 것, 육적으로 일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이건 약간 소외시하고 배시하는 경향으로 이것이 넘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현실의 삶도 우리가 반드시 도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영역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어진 현실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영생이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충성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대구 동부교회 각 기관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부서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올바른 말씀의 방향으로 충성되이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이웃과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잘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